골든 위크가 시작하는 첫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 한 주간 골든 위크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많은 깨달음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소위 그 성 어거스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의 에피소드가 있는 귀절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AD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아프리카 북부 칼타고 출신인데 나이가 16살 될 때에 고향에 있으면 별로 출세를 못하니까 출세가 하고 싶어서 로마로 갔습니다. 당시 출세하려면 다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집을 떠나서 로마로 갔는데 무엇을 해야 출세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육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인류대학처럼. 옛날에는 인류대학이라는 게 대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을 잘 만나고 학과를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가장 출세하기 좋았던 학과가 수사학과라는 거예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걸 가르치는 학과예요. 웅변 잘하고 설득 잘하고 이래야 정치가도 되고 앞으로 나가거든요. 이 학과를 지금 택했습니다. 유명한 스승을 선택해서 배우는데 꿈을 갖고 배우는데 또 로마는 동시에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그 생활에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꿈을 쫓으며 한쪽에서는 환락에 빠져서 10대 후반에 벌써 그냥 애기 아빠가 됐어요. 결혼도 안 하고 뭐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술과 여자와 막 그냥 그 미신에 빠져가지고 계속 하면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집에서는 엄마가 기도하는데 이게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을 먹으면은 작심삼일이라 또 허물어지고 이러기를 10년도 넘었어요. 16세 집을 나오는데 32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어느 날 마당에 앉아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주님, 제 어머니가 믿는 주님, 자기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나한테 계속 진노만 하지 말고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무수히 내일로 미루는데 오늘 한번 나한테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참을 기도하는데 무슨 이웃집에서 애들이 노래처럼 무슨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취해서 읽어라.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 마침 놓여있던 성경책을 손에 탁 들고 우연히 탁 펼쳤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어요. 읽어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턱 보는 순간에 그냥 들어왔어요. 자기의 고백록에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두 번 다시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내 인생을 억누르던 모든 어둠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인생이 깨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충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빛나는 일생을 살았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 귀절이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깨어나서 변화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동일한 축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깰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비로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갑자기 하지 않으셔요. 항상 뭘 하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시기 전에 곧바로 유황불비 내렸나요? 아니잖아요. 미리 천사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준비하라. 누구한테? 성 안에 살고 있는 롯의 그 가족들에게. 롯이 그 말을 들으니까 본인은 신앙이 있으니까 믿었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과 약혼한 사위들 두 사람 만났어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로 이 성을 멸망시키는데 빨리 이 성을 떠나야 삽니다 하니까 성경의 기록에 그 두 사위들의 반응이 뭐예요?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벌써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준비돼서 내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바꾸지 못해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스케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도망쳤으면 살았지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여러분, 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보다도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저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 이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때와 시기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 스케줄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20년 살면은 20년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건 사실이죠. 아니면 주님이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죽음은 정해진 거잖아요. 믿어요? 날짜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변동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20년 살았으면은 20년만큼 내 죽음이 째깍째깍 더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60살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80살이면은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안 돼요? 해도 한참을 했어야지요. 근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으면은 주님은 다 경고했어요. 다가오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아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정해놓고 그냥 시행하지 않고 미리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고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믿는다면은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벌써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저 시기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헬라 말의 독특한 단어인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냥 오늘 내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저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 특별한 인생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로 번역을
썼거든요. 저거는 특별히 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줄 때에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기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기회도 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르시는 것도 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오늘 이대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행복한 것도 아니고 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건강한 거 아니에요. 늘 피부가 탱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가 하나님께서는 탁 우리들에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일어서고, 그렇죠? 깨달을 기회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남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도록 주셔요. 충분히 주셔요. 우리가 잠에 빠져 있지만 않으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너희가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것을 흘러보내지 말고 결단하고 일어나라.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어느 날 다가오면은 롯의 사위처럼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해가 뜬 다음에 일어나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아침에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주일날이나 조금 늦게 잤을 수도 있는데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 것 같아요. 특별히 성가대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요. 내가 바꾸지 못하지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지요. 믿으면 해가 뜬 다음에 해가 떴네 하면서 일어나서 옷 입어요. 그건 늦지요.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을지라도 해가 뜬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믿으니까 아직 껌껌하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저기도 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 다 천지가 어둡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요? 카톡 보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옷 입잖아요. 옷 입지요. 일어나면 옷 입어요. 옷을 왜 입어요? 아침에 새로운 날을 시작하니까 활동하려고요. 일어났는데 빈둥빈둥 누가 아직도 파자마 바람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일어나도 일어난 거 아니지요.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아직도 어둡더라도 딱 옷 입고 그 다음에 딱 나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 보세요. 일어난다면 뭘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을 입는데 보통 옷 입는 게 아니고 빛으로 된 갑옷을 입고 전투태세로 쫙 나가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잖아요. 사람이 밤이 되면요 기분이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불이 바짝바짝하면 사람이 해이해져 가지고 아침에 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항상 밤에 되면 술 한잔 먹고 기분도 풀고 또 마음 이상해서 방탕한 짓도 하는 게 그게 밤에 한다고요. 왜 밤에 해요?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니까요. 빛이 쫙 햇살이 나면은요 하라 그래도 안 해지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면은 다가올수록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고 내 인생을 결단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가. 그걸 믿는다면은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끊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 뜻과 더불어서
마지막 퀴즈를 보십시오. 14절 보면은 무슨 말을 써놓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읽을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 밤의 일을 끊어버리고 낮에 경건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옷으로 입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빛의 옷인데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옷처럼 입는다는 말이에요. 이 의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옷으로 입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로 봐요? 예수님으로 보지 않겠어요? 싫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딱 김혁기 목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처럼 보인다 그러면 참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래 아직 안 보입니까? 그게 뭡니까? 빛의 갑옷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냄새도 안 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옷을 입은 거예요, 벗은 거예요? 아직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지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뭡니까? 깨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깨어난 사람은 옷 입고 저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볼 때 저 사람 예수 닮았어. 이 사람은 밤에 사는 사람이요, 낮에 사는 사람이에요. 낮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아직도 밤에 있어요, 낮에 있어요? 밤에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은 속에서 무슨 하는지 몰라요. 일단 우리는 냄새를 맡아보면 알잖아요.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몰라요? 생선 가게 가면 생선 냄새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닮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저 사람이 몰라도 냄새로 그냥 본능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사탄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냄새 맡아보고 이거는 내 거다. 내 거다. 너 교회 30년 다녀도 넌 내 거야. 불행하지요.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 옷 이야기를 좀 더 하자고요. 그 유니폼 있는 사람 있죠. 군인들, 경찰관들, 스튜어디오스들, 유니폼 있는 사람 있죠. 그 유니폼 있는 사람들이요,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입을까요? 부끄럽게 입을까요? 부끄러우면 유니폼 못 입어요. 그렇죠? 뺏지다는 사람들, 자기 학교가 아주 따라지 학교 같으면 뺏지 안 단다고. 근데 좋은 학교면 옛날에 우리 뺏지 달아서 탁 달고 모자 쓰고 다니죠. 유니폼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신의 하는 일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군인 그러면 군복 입어요. 군복 안 입으면 군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교통 신호 단속할 때 사복 입은 사람이 와서 단속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딱 경찰 모자 쓰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저 사람은 경찰관이니까 유니폼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해야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해요? 당당하게 해요? 당당하게 한다고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라는 옷,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이 땅에 나갈 때 어떻게 살아요? 당당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예수라는 옷을 입고 삽니다. 멋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슬림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딱 본받아야 될 거 있어요. 어디 가든지 엉덩이 쳐들고 기도해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고 술 안 먹어요. 처음에는 너희들 뭐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기의 직분에 관계없이 그냥 세계 어디 가든지 딱 깔고 엉덩이 쳐들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마다 기도실 생겨나요.
그거 크리스찬들 위한 거예요. 그들 위한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실 하나씩 생겨났어야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때 무슬림 만나면은 돼지고기 먹으라 이렇게 함부로 말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알아서 소고기 먹으러 가지.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옷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 뭐예요, 현 주소가? 오늘 저 말씀은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깬 사람은 옷을 입어요. 무슨 옷요? 예수의 옷 입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무슨 사람?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옷을 입었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일어났는데 뭡니까? 또 잤어. 그럼 일어나나 마나지요?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 활동하러 가야지요. 또 잤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흥 집회하거나 하면 쥐 하고 한 번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듣거나 하면 한 번은 일어나요. 근데 집에 가면 뭐예요? 또 자요. 또 자요. 주일날 올 때는 겨우 일어나서 성경책 툭 들고 오늘은 또 교회 가야지. 자면서 일주일에 한 번 꼭 주일날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데이 크리스찬들. 안 돼요. 일어나면은 계속 일어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1년도 12월 8일 주일날 아침이었잖아요. 하와이의 진주만에 사는 미군들이요, 토요일 날이 되니까, 그때는 미국이 최강대국이니까 너무 안이한 마음으로 토요일 날 밤 2시, 3시까지 술 먹고 흥청망청 군인들이 파티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아무도 안 일어났네. 쫄병부터 지휘관까지 아무도 안 일어났어. 근데 우연히 그 정식 군인도 아닌 훈련병 하나가 레이더를 보니까 막 태평양 저쪽에서 새까맣게 뭐가 날아오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저게 뭐냐고 보고했어요. 전화 위험합니다. 뭐가 날아옵니다. 보고했는데 보고를 받은 상관이 아직도 안 일어났어. 벨 소리가 자꾸 일어나니까 귀찮게 하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까? 하니까 뭐가 날아옵니다. 신경 꺼. 그리고 또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훈련을 안 받았어요. 훈련 받았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문제는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 있지 못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주님은 땀을 팍 뿌리며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졸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그 시간까지라도 같이 깨어서 기도했으면 시험에 안 들었어요.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순간,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 나가다가 나중에는 다 쓰러진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한밤중일는지, 닭이 울 무렵인지 이른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 잠자는 꼴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씀. 야, 주님께서 신신부탁하셨어요. 오늘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도 내일 내가 거꾸러지면 뭐예요? 주님께서 그거 점수 안 쳐줘요. 작년에 교회 열심히 일했어요. 몸을 바치고 무슨 다쳐 열심히 했는데 2018년도에 거꾸러졌어요. 그럼 주님께서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으나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이 잠자는 거 보기 원치 않는다. 왜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미 정해진 스케줄대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주님의 이 간절한 부탁,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이 지금 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옷을 입고 활동하느냐?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피곤하고 싶어요. 자, 피곤해요. 어떨 때는. 주여, 언제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한시 동안밖에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한 10년, 20년만 깨어 있으십시오.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요, 그거는 일순간입니다. 정말로 한시 동안이에요. 주여, 내가 한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오후 내내 준비했지요. 근데 이제 밤에 이렇게 자는데 뭐가 설교가 부족해요. 하나님, 설교가 뭔가 지금 메시지를 내가 덜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주여,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꾸 끙끙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깨어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 시대에서 2018년 5월 달에 이 시대에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물론 주님은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뭐예요? 자꾸만 하는데 마음속에 오늘 깨달은 것이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언젠가 글에서 읽은 한 토막. 사람이 죽을 때에 다 후회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을 못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을 못 벌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딸 것을 못 땄다, 이거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무엇을 후회하느냐? 사랑을 좀 더 할 걸, 남을 용서해 줄 걸, 주로 이걸 후회한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걸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제일 정직해요. 죽을 때 제일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봐요. 그렇지요?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제일 객관적으로 본 그때 내가 무엇을 했어야 할 걸 후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죽는 마당에 대통령이 뭐 있어요? 수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해요.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지요. 아멘. 그건 우리가 돈 가지고 못 가고 권력 가지고 못 가요. 업적 가지고 못 가요. 우리 같은 죄인이 못 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되었고 사랑을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잖아요. 이 땅에 가치가 소용이 없는, 통용이 안 돼요. 때문에 우리는 깨어난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깨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형태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오내는 것이고, 그래서 낮에 사는 사람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다면은 우리가 깨어서 옷을 입고 유지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돈 버는 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대통령은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깨어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천국에 합당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은 돈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기도 10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너 미쳤지 그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기도 10분이요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눈물 흘리는 어거스틴처럼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요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깨달음이고 일어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욕망에 얽매여서 이걸 포기하고 주여 이거 다 포기하고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영원한 미래를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에 깨어심을 유지한다는 거 저는 참 여러분 가만히 이런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인데 돈 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 안만 해도 돈 안 벌리잖아요. 찬송을 100장 불러도 돈이 안 벌리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천국은 우리의 것이고 깨어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도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먹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 10분이 세상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나의 찬송가 부르는 한 시간이 돈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하옵소서. 그리고 분노를 죽이고 남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참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쪽으로 깨어있자. 아멘. 이거 깨어있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나고 예수로 옷을 입고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이 가치를 알고 유지하는 천국의 백성들, 승리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있는지 축복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받아 사오니 뺏기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품에서 깨어서 깨물 유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